오늘 제목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너무 많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하는 오해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범접하지 않을 한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그곳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마음은 함부로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시지 않기로 스스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꼭 무엇과 같냐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출산하고서 그 아이를 내 맘대로 키우고 내 맘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부터요, 매일 애를 때려가면서 너는 엄마를 사랑해야 돼. 너는 아빠를 사랑해야 돼. 만약 너 엄마 사랑하지 않으면, 아빠 사랑하지 않으면 너 절대 밥 안 줄 거야. 그렇게 아기 때부터 키웠다면 이 아이는 무조건 엄마 사랑해야지, 아빠 사랑해야지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아마 연발 입에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질 않아요. 강압적으로 때려서 키우지 않고요, 오직 사랑으로만 키워요. 사랑으로만. 좋은 부모일수록 그 부모가 좋다, 어떻게 키우길래, 어떠한 분이길래 좋을까? 자기는 없어요. 오직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울 때만 그 부모님을 좋은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있고, 아니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너희 나만 믿으면, 그리고 나만 의지하면 이렇게 이 땅에서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해? 정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 고마워?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고마운 것을 나한테 표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 옆에 있는 사람들 있지? 너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돼. 그것이 전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잘 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이 환경을 자기가 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데 이 건강이 원래 내가 운동 잘하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건강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환경 주셔서 많은 물질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내 자식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했지, 나에게만 감사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가장 걱정이라는 거예요. 너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줬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 기억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모든 복을 줬다면 너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세상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니면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잘 들어야 돼요. 그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은 하는데 늘 나를 위해서 나 오직 내 자식 내 식구 내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벌었고 내가 이렇게 튼튼한 거지. 모든 것의 공로를 다 자기에게 돌려요.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걱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때로는 낮추세요. 때로는 아프게 하세요. 때로는 배고프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주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그랬을 때 깨달으라고. 아, 내가 능력 있다고 건강한 게 아니구나. 나가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한 번만 나도 나는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새벽부터 저렇게 노동판에서 고생하는데도 집 한 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 옆에 있는 사람들 섬겨줘. 불쌍한 사람들 있어? 그러면 도와줘. 예. 그게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옆에 있는 이웃 사랑하라 그래도 에휴, 왜 사랑해요? 지금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아유, 우리 애들 줄 것도 부족한데. 나 지금 그럴 정신 없어요. 내가 그거 다 뺏어가면 너 거 아닌데? 내가 너 생명 데려가면 너 거 아닌데? 내가 너희들 자식 치면 그 자식에게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명기의 저자의 모세는 120살이 되면서 120년 동안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모든 사람들은 나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구나.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있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경외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직 나 오늘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살아요. 그것을 아는 모세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래서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설교가 바뀌어도요, 본문이 바뀌어도 또 같은 말씀이에요. 초지일관, 나는 너희들이 복받길 원해.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해. 근데 그 행복한 방법은 한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명령을 준행해. 너희들이 명령을 준행할 힘이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해.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순종한 다음에는 걱정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더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광야 시간 동안에, 광야의 인생 속에서 너희들을 훈련시켰어.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알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대로 나는 그대로 살아가. 이렇게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심 있이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유일하게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 유일하게 세상에 다른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육신도 내 게 아니에요. 육신도.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고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싶고 아프고 싶어서 건강하거나 아픈 사람 없어요. 교통사고 나면요.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면 건강 줘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이 몸도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주셨어요. 내 가정도 나에게 주셨고요. 모든 환경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주셨을 때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공간이 어디냐면요. 내 마음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그나마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마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에 누가 뚫고 들어왔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온통 사단에게 더럽혀져 있어요. 사단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양심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한 부분 흔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흔적이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의 흔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이걸 무시할 수 있어요. 난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섬길 권한도 나에게 있고요. 그 하나님을 거부할 권한도 나에게 있어요. 그거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걸 허락하셨어요? 그냥 잡아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 그렇게 만들지. 이거는요 그냥 나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 난 다음에 대로 내가 엄마가 말씀하는 대로 내가 그냥 조정당하면서 살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같이 사랑하고 교제할 대상이 아니에요. 충분히 다 허락하고 반항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아닌지 아니 자녀들이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핸드폰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노트북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집 필요하다 그래서 집까지 사줬어. 근데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고 얘네들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늘 살펴보세요. 얘네들 마음이 어떤가.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안다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뭘 해요? 순종을 해요. 근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모의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했어. 그럴 때는 부모님이 어떠한 말을 해도요. 순종하지 않아. 매일 픽픽거리고 집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철 들었을 때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부모님이 힘든데도 나를 위해서 참으로 애써주셨네. 그 사랑을 알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 그때 겨우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모세는 또 한 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 특히 약속의 땅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해.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어. 너희가 그것을 다 차지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기억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때로는 너희들이 배고팠지? 때로는 너희가 낮아졌지? 너희들이 때로는 물이 없어서 시험을 당했지? 그거 왜 그렇게 했는 줄 알아?
모세도 40년이 돼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제발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인생에 실수하지 말라고, 인생에 또 한 번 실패하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마음이 일단 여러분들한테 전해져야 돼요. 아니 모세가 왜 쓸데없이 이런 말을 거짓말이면 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록했을까? 어차피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그냥 얘네들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상식인데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나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 줄 알아? 근데 너희는 들어가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고 번성하고 다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같은 말을 또 말하고 우리는 지겨워. 근데 왜 같은 말을 왜 하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왜 같은 말을 왜 자꾸만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붙잡아야지 얘가 오늘 또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야. 같은 말을 이렇게 오래 한다? 같은 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 그만큼 목숨 걸고 지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시험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노예로서 살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저 사람들 더 낮출 게 뭐 있나? 종보다 더 낮을 게 뭐 있고 노예보다 더 낮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사람 앞에서 계급으로 서열로 보여지는 것으로 낮은 것 뿐이에요. 진짜 낮추신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춰지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 노예보다 더 낮출 게 뭐가 있어요? 뭐 죽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지금 우리의 처지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이 모양이라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뿐이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않으려면 너희의 이 모든 인도하심과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근데 언제 변하고 언제 깨달아져요? 머릿속으로만 안 돼요. 우리가 삶에 그 다음에 부딪히면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영역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했을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지요. 환경도 맞닥뜨려지지 않으면서 어머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망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하고 죽을 너희들, 아니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노예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구원한 백성, 그들이 불평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인도해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냐,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추냐. 이거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춘 경험이 있고 이것이 자기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춘 사람은요 환경이 바뀐다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한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들은 환경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그때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늘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매일 주눅 들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한 번에 아나무인으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두 개는요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시험하신 이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낮아지는 마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낮추셔서 줄이시게도 하시고 무리 없게도 하시고 고갈된 상태로 삶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요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낮춰주실 때, 상황 가운데서도 낮춰주실 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애굽에서 구해내서요, 그냥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다 싹쓸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살게 하고 편안하게 살아도 돼요. 우리들은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그거를 기대하잖아요. 그거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고 오직 머릿속에서 그냥 하나님 또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도구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는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더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믿는지 그걸 보여줘봐. 그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시면,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며요. 그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또 알려 하세요? 얼마나 더 정확히 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물론 시간 밖에서는, 우리의 시간 밖에서는 미래의 시간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셔요. 하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솔직히 여러분도 마음, 여러분 자신도 모르잖아요. 근데 무엇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할 때만, 난 벌써 죽을 목숨인데 나 지금 사는 거 보니까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만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명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뭔데? 그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 마음이 어떤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만나, 이것은 우리가 수고를 해서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이슬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이게 무엇이지? 이름을 모르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그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시험을 이기신 인용한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이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그러지?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직 말씀으로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떡으로만 살기 위해서 오로지 새벽부터 밤늦까지 그 떡 많이 쟁겨 놓으려고, 통장에 잔고 많이 쟁겨 놓으려고 우리가 그 떡 때문에 산다고 생각해. 떡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요, 이 세상 게 진짜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먹이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아니 애굽에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왔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겠어요? 40년을 미고 다닐 수 있겠어요? 40년을 거기서 뭐 씨를 뿌려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먹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40년 치를 줘도 메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40년 동안 지금 굶어 죽지 않은 것은 누가 먹여주시고
누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보이는 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며 배고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배고팠을 때 주시는 음식으로 감사를 알게 하신다. 감사.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훈련시킨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왜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밥도 없고 떡도 없고 옷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지금 뺑뺑이를 돌았던 너희들의 과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너희들을 징계하셨는 줄 알아? 너희 왜 자식들 잘못하면 혼내지? 그거 미워서 혼내는 거니? 너희들이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징계하는 것 같이?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희들이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나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거 너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범했잖아. 너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멀리 갔잖아. 멀리 가는 너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징계한 것뿐이야.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사랑해서 징계한 같이, 똑바로 살라고 징계한 같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금 너무 괴롭게 힘들었던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징계한 것밖에 없어. 그러기 때문에 8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은 그냥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준비해 놓으신 거를 그냥 너희들이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복,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셨어요. 배고프게도 하셨어요. 물도 목말라게도 하셨어요. 때로는 시험 들게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제부터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대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래요.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아니, 땅이 있는데 땅을 받던 철이 있어. 그럼 필요한 모든 철기구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이 있어. 이 동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옥토도 내게 주셨어요. 모든 옥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풍성해서요,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5장부터 26장까지는 미래에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5장에는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6장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모든 우상들을 다 깨고 부수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오늘 8장에서는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들 섬기지 마.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긴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만약에 너희가 들어갈 땅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려? 내가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하시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돼서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되는데 그때 너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렇다면 그때는 이 모든 복이 되지 않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너가 행복하게 사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가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 돈이 많이 생겼어. 너가 너무 부자가 됐어. 다 풍부하게 됐어. 근데 그때 너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이 가장 염려돼. 그 얘기에 8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아니 광야가 얼마나 크겠어요. 광야는요 끝도 없이 광야예요.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근데 광야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불뱀이에요. 불뱀. 전갈이 있어요.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불뱀과 전갈에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딱 한 번 이들이 늘 입에서 불평해서 뱀에게 물려가서 죽게 했잖아요. 뱀에게 딱 한 번. 원래는요 늘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뱀과 전갈에서 지켜주신 것. 너희들이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지났지? 당연해요. 광야에는 물이 있는 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40년 동안 물 없이 살 수 있었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물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시험하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였지 무슨 하나님이 해주셨어. 아니 내가 내 손으로 일한 거 못 봤어? 다 내가 내 손으로 했잖아.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재물 얻은 거 다 내가 잘했다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돈이라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에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이렇게 할까 봐. 아니 너의 그 생명 누가 줬는데? 너의 그 건강함 누가 줬는데? 너의 그 모든 환경 지식 누가 줬는데? 너의 그 재능 누가 줬는데? 근데 너가 아니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 모았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일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처럼 많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겠다고. 이 세상에서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고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준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 자녀들이 들어가서 복을 받는 건데 너희들은 원래 노예로 저기서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거기서 그냥 종살이 하다가 죽을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재물 모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게 제일 걱정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어. 그런데
만약에 너가 계속 너가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 이야기를 19절 20절에서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요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받아. 근데 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 베풀었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돼. 사람 앞에서 낮춘 사람은 또 낮은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교만해.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마음을 낮추는 것을 너가 훈련해. 그러고서 너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 그리고 음식 없고 물 없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줬잖아. 내가 너에게 물을 마시게 했잖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해 줬잖아. 너 오늘도 살아있잖아. 그렇다면 너의 미래도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을 믿어. 이 인생의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믿어.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만일 너희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풍부하게 될 때에 이거 내가 얻은 능력이고 내 능력으로 이 재물 쌓았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버리고 너를 우상으로 세운다면 너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닫고 눈 감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너는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어도 너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너가 돼. 그 말씀을 지금 소원을 담아서 말씀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똑같아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낮추는 거고요. 낮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험당한 거를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사람 앞에 시험당한 것도 상처받았다 그래요. 솔직히요, 상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그러한 대우를 해도 하나님, 저는 이러한 대우 받는데 충분합니다. 아니, 더한 대우도 받아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순간 기분은 나쁘고 감정은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아진 사람은요,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 사람 앞에서 낮춰지면 자존심만 상해요. 기분만 나빴다가 어느 날 높은 자리에 가면 반드시 보복하길 원해요. 사람 앞에 낮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춰졌을 때 우리들은 누구나 다 진심으로 감사로 상처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